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주께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이를 향한 이끄신 사랑, 우리가 쫓기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옆에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주신 사랑, 우리가 깨먹히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하나님 사랑을 되새기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택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택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알 수가 없죠. 놀라우신 하나님께 몸을 돌립니다.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항상 저희께서 저희 손을 잡고 계십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가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꺾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가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력하는 것과 죄를 잘 지는 것과 모의하지 않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같이 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계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비춰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양지 쪽에는 봄꽃이 피어나고 생명이 피어나는 싱그러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1년이나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여전히 저희들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저희들의 삶을 부탁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전염병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와 열방이 지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희망이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받고 원치 않는 질병과 병환 중에 있는 지체에게는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이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사 말씀을 배워나시는 목사님에게 여기권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능력을 주시옵고 그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에 크신 축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험하고 힘든 시기에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그분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싸우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95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실 믿고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36절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기능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희년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잘 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심하는 아버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6항하고 7항을 보겠는데요. 7항까지 못 볼 것 같아요. 오늘은 6항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신앙과 삶이 없는 지식은요, 지식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삶으로 드려지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며 해 아래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 글을 쓴 저자는 솔로몬인데 그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도자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 여기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은 염세주의로서 세상 괴롭고 귀찮고 비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용어로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결국 삶에 있어서는 남는 것이 없더라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벌거벗은 세계사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알렉산더 왕이 세계를 다 가졌는데 그 따르는 군인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은 영토를 많은 것을 얻었는데 왜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 사람은 없어서 헛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얻은 몫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는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마음이 즐기는 것을 막지 않았고 모든 수고보다 더 풍성하고 풍성하여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목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없다라고 하면은 유익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익이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하는 것이 이 유익이라는 말은 영원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더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이 살면서 남은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예수는 전부지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예수는 충분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그 책자에 보면 제목이 붙어있죠. 소제목 성경 충족성이라고 제목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냐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면 충분하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도 필요한데 돈도 있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하고 뭐 명예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진심되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돈이 충족되면은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충족을 원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이 충족되면은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밀려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또 밀려나 있다는 것이죠. 예수로 충족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충족된 삶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밖에 모든 것은 있으나 없으나 내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노예로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나를 묶을 수 없고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예수를 믿어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거나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그 삶의 기반이 예수로서는 충족할 수 없다.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서 사실상 예수를 밀어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다른 것으로 충족할 수 있느냐? 충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충족되면 그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충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끊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삶의 원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의 설교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하던 거예요. 삶의 경험도 있고 삶의 지식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있어서 좋으나 어떻게 사람이 예수만 믿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한 그대로 한번 목사님이나 예수만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에게 있던 조언이었고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족한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서 이 앞서 말했던 그 전도자에 관한
답을 얻은 삶으로서 영원성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됩니다라는 그 말을 그럼 뭐 딴 건 다 필요 없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예수로서 충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웨스트 외민이라고 할게요. 외민 신앙고백서 여러분 보시면요 6항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서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경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은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하여 인간의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례 분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 6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씩 볼 것으로 첫째, 하나님 자신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생활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명료성이고 명백성이고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면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 사실에 관하여 명백하게 말하는 것으로서 완전하게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에 있어서 성경은 명백하게 충족한다라고 하고 나서 이 밑에 보면은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요, 성경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에 있어서 명백하게 충족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왜 더 연역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야 하는데 연역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에 있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연역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계획에 있어서 뭔가 부족해서 논리나 절차를 가지고 연역해야 한다, 연역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여러분 숫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밑에 보면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따라 붙어 있어요. 그게 관주 성경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으로서 성경은 명백하게 충족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전부와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행한 모든 계획이나 모든 행동 그 전부나 사람의 삶에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다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일반 계시에 있어서 전부 필요 없다 이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러면 부족하다는 말이냐, 뭐 빠진 것이 있다는 얘기냐? 아니요. 성경은 명백하게 충족하고 있는데 완전한데 무엇이 필요 없다는 말은 더는 새로운 계시가 첨가될 필요가 없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경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성경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성경이면 된다는 것을 성도들이, 신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경이 아닌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그러한 신앙과 삶을 살던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든 생활이든 삶이든 다른 것을 첨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음행한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도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신앙과 성경으로만은 부족해 라는 그 신앙의 근거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신앙은 상담이든 심리학이든 경영학이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된다 그만이다라는 삶으로서 내가 충만한 삶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으로는 부족해. 그러면서 신앙에 있어서는 상담도 필요하고 심리도 필요하고 경영도 필요하고 연애나 오락이나 전도나 선교에 있어서도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제가 성경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성경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전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연애와 오락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도 말씀이면 충분한데 기도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감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기독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 온 것이고 이것이 이단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으로서 교회가 이단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충분히 이러한 이단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는 새로운 계시가 첨가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그러한 직통 계시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직접적인 체험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나 그 실상은 일상의 생활 가운데는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이 내게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찾고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 바깥에서 우리의 삶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신앙에 있어서 잘못 적용하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이면 된다고 하면서 아무데나 갖다가 다 적용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대로 직장 구하는 법, 성경대로 김치 담그는 법. 여러분,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의 원리라고 적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노래하는 법, 성경 또 이런 책도 있죠. 성경적으로 부자 되는 법, 성경적으로 성공하는 법. 성경은 그러한 비법을 전수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은 왜 그러한 일을 하냐면 내가 성경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충족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찾으니까 거기서라도 찾겠다라는 얘기겠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때 로마 카톨릭은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고 성경 외에도 교황의 가르침, 교회 전통이 필요하다고 했고 예수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던 것으로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세기에 들어와서는 오직 성경으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내적인 빛을 받아야 한다고 이 직통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감정과 그 느낌을 중시했던 무엇이 있었냐면 제세력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한 것이
믿음이 되고 삶에 있어서 바른 신앙이 된 것으로서 그 바른 신앙 위에 신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로서 충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삶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옷은 옷이야. 가방은 가방일 뿐이야. 명품이든 명품이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가방은 가방으로서 그 역할만 하면 그만이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집이 있으면 있는 거고 집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내 육체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내 삶을 규정할 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예수로서 충족된 삶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족해도 변변하지 못해도 그 삶에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영원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핸드폰이 없어서 못 살겠다.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저 인간 도목 보러 와서 못 살겠다. 내가 저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살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불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철저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로 충족된 삶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도 믿는데 내 삶에서는 예수가 충족된 삶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로 충족되었다고 한다면 땅에서 풀린 것 같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도 풀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 삶으로서 늘 가슴에 맺혀있는 삶으로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논리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 있다 라는 것은 성경이 부족해서 연역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글을 해석한 해설집이 있는데요. 뭐라고 해설해놨냐면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삶의 세부적인 모든 내용을 기록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원리적인 면에서 충분하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결된 계시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영역,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가 필요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것이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배나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배 드리는 날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죠.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시간과 장소는 정하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의 그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정하여서 지켜내면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지켜야 하는 것은 성경이 정했어요. 그러나 예배의 순서에 관해서는 예수님도 언급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 순서에 있어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합시다 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번 코로나 때 교회의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죠. 성경 말씀에 서지 못한 삶에 있어서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죠. 예배 드리는 날을 타협할 수 없다 외치기도 하고 시간과 장소에서는 정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마가의 다락방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명백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첨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그렇게 전통이 성경이 가르친 것 같이 지켜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명백하고 충분한 삶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리적인 면에 있어서 완벽하고 첨가할 수 없이 성경 말씀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모든 삶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는 삶으로 성경 말씀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죠.
그가 믿고 사는 것은 성경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있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것으로서 성경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전통과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말씀을 염소 시험지 뜯어먹듯이 뜯어먹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이외에도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전도에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일부 선교단체에서는 자신들의 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한 그러한 금지 조항들을 가지고 마치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번 한 선교단체가 보도된 것처럼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익명으로 말할 필요 없죠. 최바울 선교사가 전하는 설교가 설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물론 일부만 보도된 것이지만은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선을 얼마나 행했느냐, 그가 얼마나 성품이 좋으냐,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 한 개인이 성경 말씀 위에 서 있느냐, 성경을 전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렵게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라는 것으로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가 받았다 하는 이 편지, 이게 성경이죠.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렵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이들은 영으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말로써 꿈으로써 지금 이 쓰여진 성경으로서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그래서 종과 같이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으나 성경 말씀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한 그 의존들이 이러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말한 원리의 삶도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두 번이나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종교시설이 코로나의 원산지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지금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성경에 서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양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오직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삶의 원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기 그 다음 볼까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경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되어진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있는 것은 이렇게 숫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책마다 숫자가 달려있는 것은 그 밑에 보면은 관주 성경이 있어요. 그 관주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관주 성경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5절과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이게 성경이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7장 5절과 7절에서 8절만 읽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는 같은 성경으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친히 무리를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충족된 삶은
성경 말씀의 원리로 사는 삶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 삶에 원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원리는 무엇이 기준이냐면은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 말씀이 충족된 삶은 성경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 삶의 원리가 세상 나라의 원리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세속의 가치에 물들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 마음이 예수로 충족되어 있는데요. 내 삶의 원리가 성경인데요. 그 삶이 된 삶이 세상 나라의 원리로 세속적인 가치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물결에 즐기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택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으로 또 뽑혀서 하나님 나라의 신기한 나무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볼까요?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은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은 명백하고 충족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완전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그럼 뭐냐?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깨닫게 되고 명백하고 충족된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조명은 차이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성령의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구원에 관한 계시에 있어서 성경 저자로 하여서 기록할 때에 오류가 없도록 그들에게 입혀진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영감이죠. 그런데 지금도 자기가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명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성령께서 영감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이 창조의 일반 계시나 성령의 영감으로 된 이 성경 말씀에 관하여서 특별 계시라고 하죠. 바르고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서 눈이 어두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창조의 세계에 있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 일반 은총이든 특별 은총이든 그 모든 은총에 대해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충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다면 신자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신 성령께서 조명할 때 성경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충족한 삶이 될 때 성경 말씀이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거든요.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것으로서 예수로 충족되는 것으로서 내 마음에 풀리지 않던 삶이 풀려지고 해석되지도 않고 납득되지 않았던 그 모든 삶이 해석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총에 있어서 일반 계시에 있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이 보여지게 되고 성경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된 삶으로서 예수로 충족된 삶으로서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삶으로서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에 인도함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깨닫게 되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믿게 하시냐?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눈이 어두웠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으로써 이 성경 말씀이 완전하고 변함없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느냐, 그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싸울 무기가 뭐냐는 거죠.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은 들음에서 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성경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들려지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영적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영적 전쟁에 있어 싸울 자가 없는 것은 성경 말씀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이가 심히 촉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충만이고요. 예수 충만은 성경 말씀의 충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엉뚱한 것에 붙들려서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충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가 사는 모든 삶의 원리라는 것은 예수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부분은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 정치에 관하여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 있어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로서 충분하다, 성경으로서 충족됐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격식들에 있어서는 우리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은사도 인정하고요, 그냥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있어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격식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력 분별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말씀의 일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성경 말씀, 이 기록된 말씀으로써 원리를 가지고 연역되어지고 추론되어지는 삶의 적용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나 교회의 정치에 있어서 말씀의 일반 법칙을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 편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의 빛,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력 분별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말씀했죠. 어떤 교회가 흰 장갑을 꼈어요. 왜 흰 장갑을 꼈냐면은 아주머니들이 생선 팔다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금을 드릴 때 손이 거칠거칠하니까 부끄러워서 우리 다 같이 흰 장갑을 낍시다라고 했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이 교회 전통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흰 장갑을 껴야 합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교회가 말씀의 일반 법칙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이 위배될 때는 그것이 전통이 아니라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나 우리는 유익한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본성의 빛이라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양심이 온전하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의 빛은 어쩌면 새롭게 변화된 신령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성령은요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무시해버리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기록된 성경 말씀과 창조 세계와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는 것으로서 뭔가 새로운 차원의 특별한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그쳤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연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해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단들이 뭘 하냐면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면 이 특별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특별하고요.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이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의 빛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1장 13절과 14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로 있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이 되는 줄을 본성이 너희를 가르치지 아니하냐라고 것을 본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한 원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서 지금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건 본성인 것이죠. 그때 당시에 본성인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기관차로 비유하면 머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서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양심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로 그러나 성령의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양심이 나오죠. 우리는 양심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양심은 믿음과 결부된 양심인데 어떤 양심은 화인을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화인을 맞은 양심이라고 하죠.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로서 공통된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통된 지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이거는 공통된 지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 양심이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내 신앙만 지키면 돼. 이거는 공통된 지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것은 불로 지졌다. 확실하게 지졌다라는 것에서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했다. 그래서 마귀의 노예로서 지져졌다. 그래서 그가 거짓말한 삶으로서 살아간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 아닌 성경도 있어야 하나 돈도 있어야 하고 세상 것도 있어야 한다. 저는 지금 돈이 필요 없다. 세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돈이 있어야 한다. 세상이 있어야 한다. 그 말도 아니죠.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신앙의 고백적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으나 내 삶에서는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빈곤한 삶이고 벌거벗은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거짓된 모습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외식하는 삶으로서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치장하고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로 충족된 삶은 그 자체가 그 근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을 지식으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덮여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항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결된 계시, 지금은 문서화되어 있음, 기록된 성경을 말한 하나님의 종결된 계시가 인간의 모든 영적 필요를 위하여 완전히 충분하다. 영원히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첨가될 수 없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원리적인 면에서 충분하다. 사람들이 그들의 상상력에 따라 이것이 분별력, 양심, 본성의 빛,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거죠. 개별적인 경우 일반 원리, 말씀의 일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마시고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심에 깨달은 말씀 듣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족할 수 있는 삶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결단으로 안 되고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이성, 내 감정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내적 조명하신 거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서를 본 저희 귀한 성령들의 모든 삶이 이제는 예수로서, 말씀으로서 충족되어지는 삶으로서 흔들림 없이 이 말세를,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라가 해주시옵고, 이제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죄의 그 모든 짊어진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예수로서 해결받고 우리의 상처만 마음의 상처난 것 억울했던 삶 누명졌던 것 따뜻하지도 않았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예수로서 해결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 모든 일상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충만한 기쁨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으로 증거 살아가는 삶으로서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해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있었고 억울했던 일들이 있었고 참으로 내가 모든 수고를 해도 납득할 수 없고 그 모든 수고가 내가 누리는 삶도 아니고 헛되고 헛되는 삶들이 있었던 것으로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무거운 짐을 졌던 삶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로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땅에서 풀린 것 같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몸이 연약하여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부르짖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내 삶에 있어서 감사한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일을 맞아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그 삶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와 또한 드릴 것이 없어서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충만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축도로서 예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의 발걸음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 위에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귀한 하나님의 생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